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2장과 13장은 히브리서의 제일 마지막 두 장으로 실천적인 교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12장 1절에서 1절 이하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는 경주를 하는 사람과 같다. 이 경주할 때 끝까지 참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경주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경주를 위해서 그렇게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앞에 놓인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신 분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두 번째 부분은 특별히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지난 주일 우리가 본 대로 참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지난 주일에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 고난을 통해서 주는 연단, 이것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서 주는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당할 때는 괴롭지만은 우리가 고난의 결과는 의와 평강이 오기 때문에 이 고난의 유익 또한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고난을 견디며 힘껏 싸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읽은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2장 14절부터 17절, 여기에는 이제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1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이 조금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역 개정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는 것이 화평함과 거룩함 양쪽에 다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죠. 그러나 원래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구하라. 화평함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는 것은 화평함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이라고 하는 할 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것이라는 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이것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화평함을 따르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는 이 말은 화평함과 관련이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 그것이 하나고 또 거룩하게 살라. 거룩함 없이는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14절을 이해해야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우선 여기에서 말한 것은 화평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화평함을 추구해야 한다. 화평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때로는 평화로 번역이 되고 때로는 평강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평강, 평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이 화평함을 추구하라.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 우리가 화평함을 추구하는 것은 쉽지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서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로마서에서 바울도 꼭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말은 그냥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로마서 12장 8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말이 할 수 있으면이란 말이 있으니까 할 수 없으면은 모든 사람과 평하지 않아도 되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말이지 할 수 없으면 안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죠. 로마서 12장 8절에서도 바울은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말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오늘 본문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원수까지도 포함되죠.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는 원수도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이 말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덕목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죠. 히브리어 샬롬은 바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이 상태를 샬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강조했는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 화평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5장 9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그 자리에 놓고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난 이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평을 강조하는 거죠. 지금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이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성전이 곳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오직 한 성전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는 곳은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한 산에서 설교를 해요. 갈릴리의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그곳에 두고 돌아가서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이젠 어떤 절기라든지 어떤 특정한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기억이 났다. 형제가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다. 그러면 가서 먼저 화목한 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갈릴리까지 가서 화목하게 한 다음에, 화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린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를 분노하게 하고 형제와 원수 간에 있으면서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말은 꼭 이 어머니,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있는 그런 육신의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형제란 것은 공동체 회원이나 더 넓게는 이웃을 포괄 하는 이런 용어이지, 형제라고 하는 말이 꼭 형제, 자매, 바로 핏줄을 나눈 이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화목하는 것은 중요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해야 되는 동시에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룩함이 없이는,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추구해야 될 덕목이에요.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제는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강조했던 그런 덕목은 거룩함이었어요.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함은 중요한 요소죠. 거룩함 없이는,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말은 바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말했죠. 믿음을 그렇게도 강조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거룩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바로 헛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바울이 쓴 편지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죄하는 자나 남색한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마땅히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바울도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젠 이렇게 우리는 화평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이런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요소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혹시 이런 곳에서부터 탈락되는 자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15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면 혹시 우리 공동체 회원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보고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끝까지 천국의 도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길, 바른 거룩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져서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는 거룩함과는 전혀 다른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한때는 믿었다가 중도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천국에서 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서 천국에서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회원 중에 누가 지금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고 있는지, 공동체 회원 중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지 못하고 그런 어떤 패역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15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살펴주고 서로가 이끌어 주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어떤 쓴 뿌리가 이런 잘못된 이런 타락한 이런 것이 온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런 어떤 쓴 뿌리가 보이면은, 그래서 온 공동체를 더럽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잘 잘라내어서 공동체를 물들지 않게 해야 한다. 14절에서 보면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각별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쓴 뿌리, 이런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행동, 나쁜 관습, 이런 것들이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키고 공동체를 나쁜 물을 들이도록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천성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가서 하늘나라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공동체에 악한 어떤 영향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보이면 그런 것들을 바로 조치를 해서 공동체가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16절, 17절에서는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6절, 17절에서 음행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 특별히 음행에 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쓴 뿌리,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이 음행이에요. 음행을 맨 처음 언급을 했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세상에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짓는 범죄의 목록을 쭉 기록한 이런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몇 군데가 나와요. 그런데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예외 없이 바울은 이런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짓는 이런 죄의 목록을 기록하면서
항상 제일 첫 머리에 음행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기 쉬운 그런 어떤 요소란 것을 잘 말하고 있죠. 일단 여기에서 음행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과 더불어 망령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에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는 장자권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어요. 그가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고픈 상태에 있었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나에게 먹도록 주면 먹도록 달라. 야곱이 형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겠느냐. 그냥 주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음식을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 요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 대대로 장자의 명분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이런 권리도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자로 세운 이런 어떤 명분이 있고 축복권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먹고 싶은 식욕에 대한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주어버렸다. 이것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이런 복을 세상적인 어떤 본성에 의한 탐욕 이런 것과 바꿔버린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음식 한 그릇에 동생에게 넘겨준 여기에 대해서 바로 히브리서 저자는 얼마나 망령되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 저자가 계속해서 말한 것이 그거예요. 고난을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였어요. 12장 3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분이다. 기쁨의 상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이분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라. 12장 1절 이하에서 3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참아야 된다. 고난을 참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고난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괴로워 보이지만 고난을 받은 후에는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면 장자권을 넘겨주면서 그 배고픈 것을 해결해야 될 정도로 배고픈 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었는가? 그 해결이 장자권을 넘겨줄 정도로 시급한 것이었는가? 그런 배고픔, 조그만의 고난, 그 고통도 못 이기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장자권을 그렇게 쉽게 넘겨줘 버리고 말았다. 이런 망령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에서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결국 장자권을 그렇게 쉽게 내줘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그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게 되었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샀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산 것과 그리고 바로 이 야곱이 장자가 받을 이 축복을 가로챈 것은 서로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에서는 그렇게 장자권을 함부로 여겨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후회를 했어요. 17절에서 말한 것이 그거죠. 에서는 나중에 후회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복을 자기에게 빌어주도록 예정되어 있는 이 복이 야곱에게 다 축복해줘 버리고 말았어요. 에서는 울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도 축복을 해달라. 야곱에게 축복한 것 외에 남은 것이 없습니까? 나에게도 축복을 해달라. 울면서 간구를 했어요. 그러나 한번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축복해 준 이것은 철회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에서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17절에 나오는 그 말은 아무리 울어도 이미 너무나 늦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떤 인간의 욕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요구하는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약속, 이런 것들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자는 우리는 바로 하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화평함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런 하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혹시 우리 공동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도 함께 나고자가 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공동체를 더럽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을 때 공동체가 물들지 않도록 조처를 잘 취해야 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명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 과정이에요. 공동체에 믿음으로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들어온 하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끝까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해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공동체로서 바로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 너무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시작점만 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모든 것이 천국에 이르도록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동체로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그 길을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런 귀한 열매도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